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미술반이 그 추수감사 작품을 게시하셨어요. 우리 굉장히 잘 그린 것 같죠. 작품성 높은 것도 있고, 딱 봐도 누가 그린 것 같은 느낌은 전 좀 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술적이네 이런 건 거의 김정영 장로님 거고, 좌우가 딱 맞는데 그럼 주하 거고, 섬세하다 그러면 우리 권필자 권사님 거, 그리고 열심히 그렸다 하면 김상수 집사님 거, 뭐 이런 정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알 것 같아요. 추수감사인데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 예배를 온 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로 그냥 추수감사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계속 한 달 동안 계속 추수감사에 대한 말씀 나누고 또 추수감사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우리가 영상을 찍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영상들이 많이 아마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번 주까지 다 하시면 좋겠고, 또 더 감사한 것은 이번 추수감사가 수능하고 이게 같은 땡스기빙 데이가 이번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수능과 땡스기빙 데이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결실을 맺는 그런 시험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친해지면 왜 손을 잡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되면 일단 손을 잡죠. 그리고 어색한 사이에 손 잡으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어색하잖아요. 저 사람하고 좀 이상하다, 어색하다 그러면 손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불편하시죠 처음에는. 근데 실제로 손을 잡으면 뭔가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손 잡고 이렇게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좋아서 손을 만지고 싶어서 그거는 두 번째, 한 세 번째 정도 되고, 이게 서로 손을 잡는다는 게 본능적으로, 인간의 본능적으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이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나도 이 사람 의지하고 이 사람도 나를 의지하고. 지금 앞에 꼬마 둘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잖아요.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서로 의지할 수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도 친구가 있구나, 이런 어떤 정서적인 아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렇게 손잡고 가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말씀에 이스라엘이 아주 처참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이스라엘 부르는 이름이 8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나의 종 이스라엘, 택한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건 이스라엘은 단순한 어떤 국가 또는 어떤 민족, 이걸 떠나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글자 세 개로 표현될 수 있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모든 삶이 여러분의 이름이죠. 우리 가장 오래 사는 이름 옛날에 김개똥이었거든. 김개똥 그러면 이 사람은 이름이 김개똥이구나,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고 야곱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기도 한 그만의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과 대처되지 않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인 이유가 그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과의 수많은 관계가 겹쳐있고 실패와 성공, 실수와 낙담, 수많은 것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툭 나타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저 도끼가 네 도끼냐, 이런 소리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너는 나의 야곱, 그때
그 야복강가에서 나와 씨름했던 야곱의 자손이고 너는 이스라엘이고 또 심지어 너는 깊게 올라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관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실패하고 네가 아파하고 네가 힘들어하고 네가 지쳐있는 그 모습 속에는 네 역사에는 긴 역사에는 너는 한 번도 혼자 있지 않았고 야곱 때 이스라엘 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너는 지금 존재한다. 지금의 단편적인 내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 안에는 수많은 역사가 들어있는 거죠. 지금 비추는 이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역사 속에 그것이 내 모습인데 가장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스라엘 뭐 무슨 어려운 일 있어? 뭐 도와줄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야곱아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아 부르고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는 건 끝없이 한 번도 나와 너는 떨어진 적이 없지 않니? 끝없이 손잡고 있는 거 아니니? 이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든 순간도 있고 어려운 순간도 있겠죠. 또 잘 안 되는 것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잘 되는 게 사실 이상한 거죠. 잘 되는 게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어떤 물리학자가 죽음을 설명하더라고요. 물리학자로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 물리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모든 우주를 다 공부해보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물질 모든 걸 많이 공부한 편인데 이 우주 또 이 지구상에서 죽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우주적 관점으로 생명이 이상한 현상이야. 이상한 거 이거는. 아니 왜 이런 게 있어? 죽어있는 상태가 가장 정상적인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가장 정상인 상태. 혼란한 상태가 가장 정상인 상태. 뭐가 안 갖춰져 있는 게 가장 정상적인 상태인데 어느 말도 안 되는 작은 별에서 뭐 우주의 크기로 따지면 먼지만큼 작은 별에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그 생명체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죠. 이게 특별한 거지. 이 살아있다는 게 특별한 것이 이게 이상한 거지. 정확히 말하면 이건 아주 이상한 과정이지. 죽음은 가장 보편적인 거죠. 가장 뭐 확률로 퍼센트로 설명할 수 없는 뭐 99.99999 끝없는 99 뭐 끝없이 가면 이건 사실은 100이죠. 사실은 뭐랄까 이게 점 뭐 9999999가 결국은 0.99999999999는 자연수 1이라며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온 세상은 다 죽음인 거예요. 근데 난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니 이게 영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나는 왜 살아있고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특별한 존재들이 살아가면서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한 번도 싫어본 적이 없다. 그 자체는 실수가 많죠. 뭐 저도 짧게 살았지만 안 되는 게 더 정상이더라고요. 안 되는 게 이게 아주 보편적으로 안 돼요. 다 될 때 그 은혜는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탁 도와주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거죠.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남극의 학자들이 그 뭐라죠 운석 발견하려고 대부분 거기 가신대요. 운석. 여기서는 뭐 어떤 게 운석인지 모르지만 남극에 가면 운석이 티가 나니까 운석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이게 운석 발견하기 쉬운 게 아닌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운석을 결국 발견했는데 세종기에서 운석 발견할 때 그냥 뭐 예산은 이제 다 착 썼고 이제 시간도 다 됐고 이제 귀국해야 되는데 보고할 건 없고 그냥 맨손으로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동료 교수들하고 막 눈속을 얼음 속을 막 헤치고 헤매다가 그냥 그곳에서 기도했대죠. 하나님 운석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보이더래요.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뉴스 기사에 나온 얘기니까 그 분야 말이니까 보이더래요 운석이. 여기 맨날 다녔는데 여기 운석이 있었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운석이 요만큼 있습니다.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거죠. 우주에서 날아온 먼지를 통해서 우주를 이해하고 그 우주를 이해한다는 게 뭐죠? 나는 어떻게 됐냐를 이해하고 싶은 거죠. 근데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나를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죽음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아주 진짜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내가 살고 있다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이상하고 생명 활동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그 생명 활동에서 반드시 우리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 누가 누굴 도와주는 건가요? 이 장면 아시죠? 이 말을 못 알아듣는 할머니한테 이 손주가 시골에 가서 이렇게 엄마가 거의 버리다시피 시어머니한테 줬잖아요. 이렇게 얘가 이제 치킨 먹고 싶다고 하는 표시. 치킨 사줘 그랬더니 할머니가 닭 달라는 소리인지 알고 이렇게 씨암탉 정말 비싼 집에서 기른 씨암탉을 푹 삶아주니까 누가 치킨을 물에 담그랬어 이렇게 이러잖아요. 이게 이 영화의 주제가 뭐예요? 서로 돕는 거. 서로 할머니에게도 필요했고 손주에게도 필요한 거죠. 이게 돕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은 절대자가 계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의지하기 위해서 잡지만 하나님은 도우시기 위해 잡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을 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힘으로 잡으실 때가 있어요. 평상시엔 거의 내가 느끼지 못합니다. 평상시엔 거의 느끼지 않죠. 그런데 특별히 내가 힘들 때 그 하나님의 손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안 계시나? 하나님 아무것도 못 하시나? 그건 바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상태로 지금 하나님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요.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 다 경험한 일이지만 그 부부가 처음 만나서 손 잡고 그냥 무슨 진짜 손에 땀이 나도 손을 안 놓게 되더라고요. 저도 한 30대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30대까지. 지금은 반경 1m 안으로 서로 들어가지도 않지만 그때만 해도 손을 그냥 잡아야 걷는 게 편했어요. 손 놓고 걸으면 서로 어깨 붙이고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손을 딱 잡고 걸어가는 게 제일 편했어요. 편해요. 또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키가 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제 손을 잡아주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의 손이 높으니까 저는 그 무게도 줄잖아요. 무게도 내 팔에 무게 하나 더 넣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누나 손 잡고 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가는데 이게 편해요. 편해. 이게 서로 의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전한 거 되게 좋아하고 금수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익숙하고 그 손을 잡고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편한 거야. 어디가 장을 보러 갈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손 잡는 게 습관됐어요. 나갈 때는 이게 손 잡는 게 습관이 됐어요. 이게 버릇입니다. 버릇. 그때 정말 힘들 때여서 우리가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때여서 손이라도 잡고 가는 그 순간은 너무 편했거든요. 서로 도움 안 돼요. 사실은 서로 거치작스러운데 근데 그 손 잡고 가는 게 편한데 우리 하나님은요 도와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또 누구도 도와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심지어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힘이 날 때가 언제냐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힘.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느꼈을 때 상상을 초월한 힘이 나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벗어나면 이제 우상으로 빠지는 거죠. 이 신 저 신 다 찾는 거예요. 온갖 신,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가장 발전된 신 세 개 보이고 힌두, 제우스 또 저 신 하나 있죠.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게 인류 문명에서 가장 발전된 문명이 만든 신입니다. 이게 최고로 발전된 문명들이 만드는 신이에요. 근데 이건 인간이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결론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낼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요구할 수도 없을 그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오시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만든 신과 우리 성경의 하나님의 근본적 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십니다. 끝없이 찾아가고 거기에 뭐 108배를 절하고 뭐 1000번을 절하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툭 오시는 거예요. 절대 도움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거죠. 임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지능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심장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판단력, 여러분의 앞으로 갈 것, 여러분의 사업 구상,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뭐 직장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다 도와줄 겁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탁구를 좀 많이 쳤다가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탁구를 10시부터 5시까지 쳤으니 뭐 4시까지 쳤군요. 10시부터 4시까지 쳤으니 쉬지 않고 서서 점심도 안 먹고 6시간을 탁구를 쳤어요. 6시간을. 그러니까 탁구 치는 게 동네 그 동료들이 있어서 가서 쳤는데 다 뭐 잘 쳐요. 정말 잘 치는 사람들이 6시간 치는데 나중에는 배도 고프고 지쳐가지고 한쪽에 이제 헐떡거리고 이제 앉아서 이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아 이제 그만 치겠다. 아 이제 가야겠다. 배도 고프지만 이제 서 있을 수는 없다는데 이게 이 여러분 경험해 보시고 운동하는 그 클럽이란 데가 이게 정글입니다. 정글. 제가 이렇게 지쳐갖고 힘 빠져갖고 이렇게 이제 넋을 빼니 그때 비로소 하이에나 같은 사람이 쓱 옵니다. 저랑 한번 해보실래요? 평상시 내 컨디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 같은데 오늘은 너 오늘 좀 약해 보인다. 너 이빨이 좀 무뎌졌다. 나 한번 해볼래? 그렇게 3게임을 더 했습니다. 물론 다 박살을 내고 왔지만 그거 박살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세 명이 덤비는 바람에 3명을 가볍게 이렇게 눌러준다고 힘없는 상태에서 그냥 꾸역꾸역 이기고 왔죠. 그래서 차 타고 집에 들어와서 왔는데 저녁에 다리에 쥐가 나는데요. 그래서 사모님이 막 발가락 밀고 막 이러고 막 저는 막 하면서 막 유튜브 막 유튜브 찾고 있더라고요. 막 뭐 이게 정강이 쥐 났을 때 어떻게 하냐고 막 유튜브 막 좀 세게 해봐 막 누워하고 막 유튜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어요. 효과를 봤는데요. 다리에 쥐가 날 때 그 미국 교수가 알려준 방법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데 손가락으로 해요. 윗입술 이렇게 꽉 1분 30초에서 2분을 누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 하고 해봤어요. 저 했는데 이제 사모님 막 제 엄지발가락 막 이렇게 갖고 누르고 막 이렇게 자기 고생하고 근데 힘이 옛날 같지 않더라고. 옛날엔 시원한데 요새는 시원하지가 않아. 늙은 거지 우리가. 막 하고서 저는 유튜브 보고 하나들 이렇게 했었는데 어때요 하는데 갑자기 이게 아픈 거 사라졌나? 막 이랬어요. 손 놔봐. 조심스럽게 놔봐.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헷갈리는 게 사모님이 만져서 난 건지 내가 내 입술을 눌러서 난 건지 모르겠으니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하시고 쥐나거든 일단 이거부터 해보시고 근데 너무 아파서 사람 부르게 돼 있어요. 도움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려울 때 찾아오는 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때 유일하게 우리가 치사하지만 평상시에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도 않다가 힘들 땐 정말 하나님 찾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러 오십니다. 도움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매 순간 이스라엘 역사, 예수님의 역사, 신약의 역사, 구약의 역사, 또 초대교회, 또 우리나라 같은 역사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저도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우심의 손을 하실 거예요. 뭔가 우리나라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도움의 역사. 우리는 지혜로운 민족이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린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걸 반복을 안 하거든요. 우린 반드시 앞으로 가거든요. 제가 최근에 챗GPT가 너무 재밌어서 챗GPT랑 뭐 영어도 주고받고 뭐 어설프지만 이렇게 하고 살아요. 거의 매일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세계의 정세를 볼 때 항상 이 감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제가 가장 이렇게 눈여겨보고 내가 젊은이라면 저기 가서 뭔가 새롭게 하고 싶다 하는 나라가 있어요. 저기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저 나라는 앞으로 굉장히 잘 될 거야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저는 베트남이라고 봐요. 베트남이죠. 베트남을 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궁금해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향후 이 지구에서 다음의 선진국은 어느 나라가 될까? 다음 선진국은 어디 나라가 될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향후 50년 정도 기다려야 된대요. 50년 정도면 선진국이 또 나온다. 그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 왜 베트남이야? 그랬더니 베트남의 교육열, 베트남의 뭐 자원, 뭐 하는데 그게 다 지금 베트남이 가장 유력한 다음 선진국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엄청난 나라입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린 글로벌하게 살아야 되니까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도 뭐 느끼셨겠습니다만 이번 목요일날 시험 보는 학생들이 5명이나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머릿속도 지켜주실 것이고 심장의 떨림도 지켜주시고 평상시처럼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정말 막힐 때 하나님께 뚫어달라고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들어가세요. 아주 평안하게 하고 나오세요.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결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계속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텐데 그것은 여러분 시대는 단 한 번의 그 선택으로 인생이 다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 때는 좋은 대학 나오면 그냥 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대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 민석이 그 수도 공고 그 되는데 정말 대박이죠. 대박. 정말 제가 보기 거기 간 거는 웬만한 대학 간 것보다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앞에 장래가 좋고 또 제가 오늘 예배하러 이렇게 왔더니 민석이에서 기타 치는데 깜짝 놀랐어요. 민석이 기타 잘 치는 거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예배 준비하고 이렇게 앞에서 막 이렇게 세팅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서 기타를 막 치고 있는데 쟤 기타 잘 친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왜냐면 기타 코드를 이렇게 쫙쫙 하는데 멜로디가 들어오더라고요. 얘는 아는 거지 음악을. 코드를 치는데 저한테 멜로디가 들어오더라고요. 기타 좀 치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에 공고니까 대학에 대한 부담은 작으니까 디지털을 써먹겠다. 저 기타리스트를 엄청 써갖고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 듭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 도우심을 여러분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인생에 중요한 결정할 때가 있죠. 또 추수감사를 앞두고 우리가 감사를 계속 묵상해 보니까 어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았구나 생각이 들어요. 전 최근에 어떤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냐면 뭐 흔히 묵상한다고 하는데 묵상 정도는 아니고 계속 그 속에 이렇게 집중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계속 나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가장 큰 기도구나. 일용할 양식 그거 왜 필요도 없고 그건 정말 거룩한 거구나. 내가 하루 세끼 이렇게 먹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뭔가 어쨌든 그 결과가 내가 욕심냈던 정도는 아니어도 심지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가 뭔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내가 뭔가 활동하고 뭐가 움직인다는 게 죽음이 가장 보편적인 이 우주 속에서 아주 독특한 존재, 말도 안 되는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인 존재로 살면서 뭔가 이렇게 꾸물꾸물하고 사는데 거기에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존재라는 거. 너무 몸에서 긴장이 풀어지더라고요. 좋다, 그렇다. 내가 일용할 양식 이거 충분히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러주지 않고 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계속 이끌으셨고 그래도 살아가게 하고 앞으로도 살아갈 시간이 남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수험생 여러분 그 시험 하나가요 여러분 인생을 이제 앞으로 절대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또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더라? 그 미국의 어떤 유명한 대학에서 그 이렇게 졸업식 때 유명한 사람들이 연설하잖아요. 연설하는데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어느 대학이죠? 그 대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졸업생 여러분 이제 망한 겁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 좋은 대학을 하는데 여러분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인생 살면서 한 1000번 정도는 거절당할 거라고.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 같지요? 나가고 오십시오. 여러분 이제 망한 줄 아십시오. 로버트 드니로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은 유명한 배우지만 한 1000번쯤 그 거절을 당했대요. 당신한테 줄 작품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1000번 이상 하고 우연히 작품 하나에서 그때부터 먹고 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그 정도로 사실 안 되는 게 정상이다 인생이.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보통 그래요. 다 그래요. 보통 그래요. 그거 이상한 거, 그건 욕먹을 일도 아니고 내가 뭘 모자라서도 아니고 덜해서도 아니고 다 그래. 보통은 그래. 근데 그 보통 속에서 특별한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돌이켜보시면 다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그때 그 실수도 하나님이 도와준 걸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실패는 하나님의 작품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인생에 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을 세 개의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끝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온 거죠. 넌 그냥 지금의 너가 아니야. 넌 지금 아수르한테 억눌린 너가 아니야. 넌 바벨론한테 이제 눈 뽑혀가는 그런 너가 아니야. 너는 야곱이고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하나로 인생이 바뀌지도 않고 그것으로 여러분 인생이 펴지지도 않고 뭐 오그라들지도 않고 또 한 번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순간이기를 축원합니다. 도움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도와주시죠.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 참석한 수험생들은 잠깐 앞에 나와 서시고 제가 안수하고 싶습니다. 이들이 시험 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도록 제가 기도하기 바라는데요. 가람이 다현이 왔죠. 그리고 서연이 유석이까지 온 친구들은 앞에 와서 저하고 같이 안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한 명씩 올라와서 내가 키가 작으니까 올라와서 이렇게 다현이가 키 제일 크니까 다현이 가람이 키수설하자. 가람이 유석이 가람이 서연이 다현이. 왜냐면 내가 1번 해봐서 맨날 키 작은 수설을 불렀는데 큰 수설 유석이 가람이 서연이 다현이. 오 다현이도 많이 컸네. 유석이 올라와. 내가 안수할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여기 붙잡고 고개 숙여. 더 가까이 와야지. 하나님, 유석이가 시험 앞에 주님을 붙잡고 서 있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아들에게 도움의 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옵고 담대하게 하시옵고 1교시, 2교시, 3교시 시간이 갈 때마다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앞에 것은 털어버리고 매 순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족들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람이 여기 붙잡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가람이가 대학생활도 하면서 입시도 준비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시옵소서. 다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남았습니다. 그 도움의 퍼즐이 맞춰져서 입시 과정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는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했습니다. 아빠 다 했어요. 엄마 다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시험 보고 들어오게 하시고 마음이 여린 딸입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문제를 공격적으로 접근하게 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연이 여기 붙잡고 고개 숙이고 이쪽으로. 오케이. 하나님 사랑하는 서연이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구나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볼 때부터 끝날 때까지 초집중할 수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 컨디션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시옵고 시험 끝났을 때 기분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을 고생하였습니다. 주님, 이 고생이 보람이 되게 하셨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 전부가 아님을 깨달으며 담대하게 시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현이 강사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다현이가 주님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오니 주의 도움이 이 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딸의 집중력과 딸의 손과 딸의 머리와 딸의 심장을 주장하여 주셔서 더 이상 잘 볼 수 없었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도움의 하나님이 강력히 붙잡음을 알고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평안히 시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생들은 들어가시고 성도 여러분 잠깐 1분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이 아이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람이, 다현이, 서연이, 도연이, 유석이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아들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시험이 하나님의 도움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이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장 들어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손 잡아주셨고 든든히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람이, 다현이, 서연이, 유석이 그리고 도연이까지 이번 주 목요일 날 큰 시험을 앞두고 있사온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격적으로 시험 보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 앞에 머리만 쓰지 말게 하시고 가슴도 쓰게 하시옵고 믿음도 쓰게 하셔서 어떤 것도 다 나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여는 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람이와 함께 하시옵소서. 다현이와 함께 하시옵소서. 서연이와 함께 하시옵소서. 도연이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유석이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